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스승 아래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대들이 수행하며 깨달은 바를 시로써 표현해 보아라. 먼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수제자 신수 스님이 글을 올립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리라.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행자의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역시 신수 스님이야말로 스승의 뒤를 이을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앗간에서 묵묵히 허드렛일만 하던 한 행자가 그 글 옆에 자신의 글을 조용히 붙여 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음의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요. 맑은 거울 또한 실체가 아니네. 본래부터 그 무엇 하나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쌓이겠는가. 이 2개의 글은 불교 역사, 특히 선불교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질문이자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2번째 글을 쓴 해능 스님,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권의 경전,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완벽한 지혜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강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 바즈라를 번역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의 금강은 2가지 깊은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번뇌나 고정관념으로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뇌신 인드라가 사용하던 무기가 바로 이 바즈라, 즉 금강저였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도 같은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지혜의 칼날이 베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 아집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생각,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단정하는 믿음,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든 생각의 틀이 바로 상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금강경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는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이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와 같이 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금강경을 한 권씩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백성이 금강경을 소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는 경전 자체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한 몽골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듯 금강경을 판각하고 인쇄하며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경전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의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서원이 금강경 한자 한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한국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의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해낸 인물이 바로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했던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해능은 남쪽 지방의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글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다가 한 스님이 을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지는 듯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걸고 찾아야 할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이웃에게 부탁하고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중국 선불교의 중심이었던 오조홍인 대사의 사찰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해능을 본 홍인 대사는 첫눈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에게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허들의 시를 맡깁니다. 그로부터 8개월, 해능은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방아만 찌으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이 던진 깨달음의 시험 앞에서 해능은 자신의 경지를 드러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라는 그의 시는 모든 상을 초월한 절대적인 공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홍인대사는 해능을 몰래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스승의 법을 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사와 바로, 즉 의발을 전해주며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너를 시기하여 해칠 수 있으니 이 밤으로 멀리 떠나거라. 스승의 상징인 의발을 가지고 떠나는 해능.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해능은 마침내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사와 바루를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의 상징일 뿐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져갈 수 있거든 가져가 보아라. 제자들이 달려들어 위발을 집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위에 뿔이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해능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능 스님은 조계산이라는 곳에 머물며 자신의 선법을 널리 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계라는 이름이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글자도 모르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 구절의 깨달음을 얻어 한 종파의 위대한 조사가 된 이 이야기는 금강경이 단순히 학문적인 경전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을 통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의 경전, 즉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한 권의 경전이 담고 있는 깊은 지혜와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나라는 상, 성공이라는 상,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는 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마치 해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노래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깨끗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상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상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스승 아래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대들이 수행하며 깨달은 바를 시로써 표현해 보아라. 먼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수제자 신수 스님이 글을 올립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리라.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행자의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역시 신수 스님이야말로 스승의 뒤를 이을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앗간에서 묵묵히 허드렛일만 하던 한 행자가 그 글 옆에 자신의 글을 조용히 붙여 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음의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요. 맑은 거울 또한 실체가 아니네. 본래부터 그 무엇 하나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쌓이겠는가. 이 2개의 글은 불교 역사, 특히 선불교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질문이자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2번째 글을 쓴 해능 스님,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권의 경전,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완벽한 지혜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강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 바즈라를 번역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의 금강은 2가지 깊은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번뇌나 고정관념으로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뇌신 인드라가 사용하던 무기가 바로 이 바즈라, 즉 금강저였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도 같은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지혜의 칼날이 베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 아집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생각,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단정하는 믿음,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든 생각의 틀이 바로 상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금강경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는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이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와 같이 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금강경을 한 권씩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백성이 금강경을 소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를 모르는 백성에게는 경전 자체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한 몽골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듯 금강경을 판각하고 인쇄하며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경전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의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서원이 금강경 한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한국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의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해낸 인물이 바로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했던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해능은 남쪽 지방의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글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다가 한 스님이 을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지는 듯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걸고 찾아야 할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이웃에게 부탁하고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중국 선불교의 중심이었던 오조홍인 대사의 사찰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해능을 본 홍인 대사는 첫눈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에게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허들의 시를 맡깁니다. 그로부터 8개월, 해능은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방아만 찧으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이 던진 깨달음의 시험 앞에서 해능은 자신의 경지를 드러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라는 그의 시는 모든 상을 초월한 절대적인 공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홍인대사는 해능을 몰래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스승의 법을 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사와 바로, 즉 의발을 전해주며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너를 시기하여 해칠 수 있으니 이 밤으로 멀리 떠나거라. 스승의 상징인 의발을 가지고 떠나는 해능.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해능은 마침내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사와 바루를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의 상징일 뿐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져갈 수 있거든 가져가 보아라. 제자들이 달려들어 위발을 집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위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해능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능 스님은 조계산이라는 곳에 머물며 자신의 선법을 널리 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계라는 이름이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글자도 모르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 구절의 깨달음을 얻어 한 종파의 위대한 조사가 된 이 이야기는 금강경이 단순히 학문적인 경전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을 통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의 경전, 즉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한 권의 경전이 담고 있는 깊은 지혜와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나라는 상, 성공이라는 상,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는 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마치 해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노래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깨끗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상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상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스승 아래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대들이 수행하며 깨달은 바를 시로써 표현해 보아라. 먼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수제자 신수 스님이 글을 올립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리라.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행자의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역시 신수 스님이야말로 스승의 뒤를 이을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앗간에서 묵묵히 허드렛일만 하던 한 행자가 그 글 옆에 자신의 글을 조용히 붙여 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음의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요, 맑은 거울 또한 실체가 아니네. 본래부터 그 무엇 하나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쌓이겠는가. 이 2개의 글은 불교 역사, 특히 선불교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질문이자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2번째 글을 쓴 해능 스님,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권의 경전,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바냐 바라밀경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완벽한 지혜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강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 바즈라를 번역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의 금강은 2가지 깊은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번뇌나 고정관념으로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뇌신 인드라가 사용하던 무기가 바로 이 바지라, 즉 금강저였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도 같은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지혜의 칼날이 베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 아집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생각,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단정하는 믿음,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든 생각의 틀이 바로 상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금강경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는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이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와 같이 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금강경을 한 권씩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백성이 금강경을 소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를 모르는 백성에게는 경전 자체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한 몽골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듯 금강경을 판각하고 인쇄하며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경전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의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서원이 금강경 한자 한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한국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의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해낸 인물이 바로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했던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해능은 남쪽 지방의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글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다가 한 스님이 을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지는 듯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걸고 찾아야 할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이웃에게 부탁하고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중국 선불교의 중심이었던 오조홍인 대사의 사찰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해능을 본 홍인 대사는 첫눈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에게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허들의 시를 맡깁니다. 그로부터 8개월, 해능은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방아만 찌으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이 던진 깨달음의 시험 앞에서 해능은 자신의 경지를 드러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라는 그의 시는
모든 상을 초월한 절대적인 공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홍인대사는 해능을 몰래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스승의 법을 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사와 바로, 즉 의발을 전해주며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너를 시기하여 해칠 수 있으니 이 밤으로 멀리 떠나거라. 스승의 상징인 의발을 가지고 떠나는 해능.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해능은 마침내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사와 바루를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의 상징일 뿐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져갈 수 있거든 가져가 보아라. 제자들이 달려들어 위발을 집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위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해능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능 스님은 조계산이라는 곳에 머물며 자신의 선법을 널리 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계라는 이름이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글자도 모르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 구절의 깨달음을 얻어 한 종파의 위대한 조사가 된 이 이야기는 금강경이 단순히 학문적인 경전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을 통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의 경전, 즉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한 권의 경전이 담고 있는 깊은 지혜와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나라는 상, 성공이라는 상,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는 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마치 해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노래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깨끗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상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상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스승 아래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대들이 수행하며 깨달은 바를 시로써 표현해 보아라. 먼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수제자 신수 스님이 글을 올립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리라.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행자의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역시 신수 스님이야말로 스승의 뒤를 이을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앗간에서 묵묵히 허드렛일만 하던 한 행자가 그 글 옆에 자신의 글을 조용히 붙여 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음의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요, 맑은 거울 또한 실체가 아니네. 본래부터 그 무엇 하나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쌓이겠는가. 이 두 개의 글은 불교 역사,
특히 선불교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질문이자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글을 쓴 해능 스님,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권의 경전,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완벽한 지혜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강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 바즈라를 번역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의 금강은 두 가지 깊은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번뇌나 고정관념으로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뇌신 인드라가 사용하던 무기가 바로 이 바즈라, 즉 금강저였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도 같은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지혜의 칼날이 베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 아집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생각,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단정하는 믿음,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든 생각의 틀이 바로 상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금강경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는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이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와 같이 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금강경을 한 권씩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백성이 금강경을 소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를 모르는 백성에게는 경전 자체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한 몽골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듯 금강경을 판각하고 인쇄하며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경전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의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서원이 금강경 한자 한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한국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의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해낸 인물이 바로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했던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해능은 남쪽 지방의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글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다가 한 스님이 을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지는 듯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걸고 찾아야 할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이웃에게 부탁하고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중국 선불교의 중심이었던 오조홍인 대사의 사찰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해능을 본 홍인 대사는 첫눈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에게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허들의 시를 맡깁니다. 그로부터 8개월, 해능은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방아만 찧으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이 던진 깨달음의 시험 앞에서 해능은 자신의 경지를 드러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라는 그의 시는 모든 상을 초월한 절대적인 공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홍인대사는 해능을 몰래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스승의 법을 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사와 바로, 즉 의발을 전해주며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너를 시기하여 해칠 수 있으니 이 밤으로 멀리 떠나거라. 스승의 상징인 의발을 가지고 떠나는 해능.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해능은 마침내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사와 바루를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의 상징일 뿐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져갈 수 있거든 가져가 보아라. 제자들이 달려들어 위발을 집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위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해능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능 스님은 조계산이라는 곳에 머물며 자신의 선법을 널리 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계라는 이름이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글자도 모르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 구절의 깨달음을 얻어 한 종파의 위대한 조사가 된 이 이야기는 금강경이 단순히 학문적인 경전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을 통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의 경전, 즉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한 권의 경전이 담고 있는 깊은 지혜와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나라는 상, 성공이라는 상,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는 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마치 해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노래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깨끗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상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상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스승 아래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대들이 수행하며 깨달은 바를 시로써 표현해 보아라. 먼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수제자 신수 스님이 글을 올립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리라.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행자의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역시 신수 스님이야말로 스승의 뒤를 이을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앗간에서 묵묵히 허드렛일만 하던 한 행자가 그 글 옆에 자신의 글을 조용히 붙여 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음의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요. 맑은 거울 또한 실체가 아니네. 본래부터 그 무엇 하나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쌓이겠는가. 이 두 개의 글은 불교 역사, 특히 선불교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질문이자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글을 쓴 해능 스님,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권의 경전,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완벽한 지혜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강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 바즈라를 번역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의 금강은 두 가지 깊은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번뇌나 고정관념으로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뇌신 인드라가 사용하던 무기가 바로 이 바즈라, 즉 금강저였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도 같은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지혜의 칼날이 베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 아집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생각,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단정하는 믿음,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든 생각의 틀이 바로 상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금강경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는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이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와 같이 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금강경을 한 권씩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처럼 모든 백성이 금강경을 소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글을 모르는 백성에게는 경전 자체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한 몽골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듯 금강경을 판각하고 인쇄하며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경전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의 평안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서원이 금강경 한자 한자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한국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의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해낸 인물이 바로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했던 육조해능 대사입니다. 그의 삶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해능은 남쪽 지방의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글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다가 한 스님이 을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지는 듯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걸고 찾아야 할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이웃에게 부탁하고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시 중국 선불교의 중심이었던 오조홍인 대사의 사찰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해능을 본 홍인 대사는 첫눈에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에게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는 허들의 시를 맡깁니다. 그로부터 8개월, 해능은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방아만 찧으며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이 던진 깨달음의 시험 앞에서 해능은 자신의 경지를 드러냅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라는 그의 시는 모든 상을 초월한 절대적인 공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홍인대사는 해능을 몰래 자신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스승의 법을 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사와 바로, 즉 의발을 전해주며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너를 시기하여 해칠 수 있으니 이 밤으로 멀리 떠나거라. 스승의 상징인 의발을 가지고 떠나는 해능.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백 명의 제자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해능은 마침내 그들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사와 바루를 커다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의 상징일 뿐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져갈 수 있거든 가져가 보아라. 제자들이 달려들어 위발을 집으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위에 뿔이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해능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능 스님은 조계산이라는 곳에 머물며 자신의 선법을 널리 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계라는 이름이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글자도 모르던 나무꾼이 금강경 한 구절의 깨달음을 얻어 한 종파의 위대한 조사가 된 이 이야기는 금강경이 단순히 학문적인 경전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을 통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의 경전, 즉 근본이 되는 경전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한 권의 경전이 담고 있는 깊은 지혜와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위대하게 바꾸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나라는 상, 성공이라는 상,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는 상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마치 해능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노래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깨끗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상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상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스승 아래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법을 이을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대들이 수행하며 깨달은 바를 시로써 표현해 보아라. 먼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수제자 신수 스님이 글을 올립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네. 그러니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리라.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수행자의 자세가 엿보이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역시 신수 스님이야말로 스승의 뒤를 이을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앗간에서 묵묵히 허드렛일만 하던 한 행자가 그 글 옆에 자신의 글을 조용히 붙여 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능.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달음의 나무란 본래 없는 것이요. 맑은 거울 또한 실체가 아니네. 본래부터 그 무엇 하나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쌓이겠는가. 이 2개의 글은 불교 역사, 특히 선불교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질문이자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2번째 글을 쓴 해능 스님,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권의 경전,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강경.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완벽한 지혜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강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 바즈라를 번역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의 금강은 2가지 깊은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번뇌나 고정관념으로도 결코 부술 수 없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 뇌신 인드라가 사용하던 무기가 바로 이 바즈라, 즉 금강저였습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가르는 지혜의 칼날과도 같은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지혜의 칼날이 베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은 바로 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 아집을 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생각,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단정하는 믿음,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모든 생각의 틀이 바로 상입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금강경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는 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이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와 같이 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관념의 허상을 깨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특히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의 금강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을 넘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